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5장을 엽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에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로라. 18절 우리 함께 같이 읽으십시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이라는 그런, 과거에는 쉬는 날이었었고 기념하는 날이었었는데, 아무튼 이런 날에 제가 우리 삼패동 교회의 말씀을 전한다라고 할 때 여기에 맞춘 말씀이 뭐가 있을까라고 할 때 율법이라는 말씀을 이렇게 제목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인간 나라의 율법은 우리 대한민국에는 9번의 그런 개헌을 갖다가 이렇게 진행해 오다가 이번 21대 국회에서는 또다시 33년 동안이나 우리가 개헌을 안 하고 있었는데 또 한번 개헌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들먹이고 있는 거 보면 언젠가 또 개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율법은, 성경은 말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라도 그거는 건드리지 말고, 폐하지 말고 완전하게 하러 왔노라. 이 의미의 말씀이 우리 재림교인들이 그저 다른 사람들 네 번째 계명을 갖다가 손대고 건드려서 이리저리 옮겨 다니게끔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 재림교회 남은 교인들은 이러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을 지금도 굳게 믿고 있을지언정 이것에 대하여 조금도 손대지 아니하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한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7절에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뭐라고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완전케 하신 우리 주님의 이 음성을 들으시고 우리도 10계명뿐만 아니라 성경의 법을 완전하게 준수하는 완전한 남은 무리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율법이라는 말 자체를 보충 설명이 없이 앞에 뒤에 있는 내용을 보지 아니하면은 무슨 율법인가를 분간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인데,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두 가지 율법은 첫 번째 도덕적 율법, 두 번째 의문적 율법으로 분간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해당하는 도덕적 율법은 10계명을 말하고 있으며, 두 번째 의문적 율법은 제사법을 말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율법 10계명을 범한 사람에게, 10계명을 어긴 사람에게, 다시 말해서 죄를 지은 사람에게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그 법을 일컬어서 의문의 율법이라고 말을 할 것이지, 그 도덕법 10계명을 온전히 준수한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도 의문의 율법, 그 제사법을 지키라고는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 혼돈해서는 아니 되겠기에 이 말에 대한 의미를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 참 바람직하겠다라고 그렇게 여겨진단 말이에요. 다시 원어적으로 말을 한다면은 도덕적 율법 10계명을 토라라 이렇게 명칭을 하고 있고,
그 의미는 구약에 있는 말씀 속에 다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가운데 10개의 계명을 말하고 있으며 의문의 율법은 그람마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말 의미도 역시 이 땅에서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에 대한 결과는 하늘의 하나님이 하늘의 성소를 지어 놓으신 것을 그대로 모세로 하여금 그걸 보게 하시고 그 모형을 그대로 그 실체를 그대로 본 다음 이 땅에다가 모형을 짓게 만드시고 그것을 하늘에서 하는 그런 법대로 이 땅에서도 사람이 죄를 지으면 죄를 어떻게 용서받는다 하는 것 사실을 매번마다 경험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의 섭리가 그 의문의 율법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라마라는 말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율법에 대한 기능, 율법에 대한 역할은 무엇일까 하는 말씀을 먼저 상고하는 것이 좋겠다 그러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자유하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그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행하는 자니 이 사람이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야고보 선지자의 이 글의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인다면은 율법이란 거는 뭐냐? 거울과 같다. 거울을 갖다가 내가 들여다보고 나서는 내가 어떻게 생겼는가를 갖다가 봤을 때 거울은 코는 어떻게 생겼고 입은 어떻게 생겼고 눈과 눈썹과 귀가 어떻게 생겼다. 그거는 뭐 명확하게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있잖아요. 그곳에 얼굴에 뭐가 문제다라는 걸 갖다가 거울은 지적을 해줘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면 뭘 보느냐? 나의 약점과 나의 문제점과 나의 다시 한번 꼭 고쳐야 할 온전치 못한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알려는 주는 그런 역할을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가려뽑은 기결 1권 273쪽에 율법은 죄인이 자신의 도덕적인 품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고자 할 때에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다. 뭐라고요? 저 뭐 마스크를 하고 있지만 말은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율법은 뭐라고요? 거울이다. 여러분 거울 들여다보실래요? 안 들여다보실래요? 예쁜 사람일수록 더 자주 들여다보이나요? 안 예쁜 사람도 들여다보나요? 그래서 여자들은 예쁘잖아요. 남자도 많이 들여다봐서 예쁘시게 되길 바랍니다. 근데 지금 말하고자 하는 것은 아무리 들여다보고 또 들여다봤을 때 나의 문제점을 거울이 지적해주고 알려주고 그것에 대한 것들을 고치라고 난 마음에 전달해 준다 한들 내가 말하기를 거울아 나 그것 좀 제거해 달라고 아무리 요청 부탁을 하더라도 거울은 그런 것은 할 줄 모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도덕적 거울, 품성의 표준인 거룩한 율법을 들여다볼 때 단 한순간이라도 그걸 들여다보고 있는 것 그 자체 속에서 나에게 대한 약점과 문제점은 지적하고 알려주려는지 모르지만 거울은 전혀 그 다음의 일들은 하지 아니한다 되어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바깥에 나아가서 열심히 굴뚝 청소를 하고 나온 다음에 나 자신의 얼굴이 새까맣게 묻은 그름이 잔뜩 끼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래도 어떻게 내 몸이 내 얼굴이 어떻게 생겼는가라고 거울을 들여다 봤었을 때 거울은 말합니다. 가서 씻으라고요. 뭐 하라고요? 그런데 그 거울이 말하는 그런 것을 갖다가 내가 느끼고 있으면은 그 양심이 살아있는 사람인데 그러나 당장 가가지고 샘으로 가서 그걸 갖다가 씻지 아니하면 그대로 있겠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야고보서 1장 23절에 누구든지 도를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으니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양이 어떠한 것을 곧 잊어버리거니와. 뭐하거니와? 잊어버리거니와. 거울 아무리 들여다본다 할지라도 그걸 시정을 안 하면 다 잊어버린 것. 마찬가지로 율법은 우리에 대하여 죄를 지적합니다. 문제점을 지적합니다. 씻으라고, 닦으라고, 고치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거울을 들여다보듯이 우리 하나님의 계명, 십계명을 날마다 상고하셔서 우리의 죄들을 날마다 잘 지적받으시게 되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율법의 역할. 성경은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법 아래 매임받고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몽학선생이 되어 믿음이 온 후로는 우리가 몽학선생 아래 있지 아니하도다라는 말씀이 25절까지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율법이 하는 역할은 두 번째, 몽학선생. 다 같이 몽학선생. 그 말 자체가 우리 한국말로는 잘 쓰지 않는 말이기 때문에 이게 뭔가라고 되어 있는데 헬라어는 파이다고 고라스라는 말이었습니다. 파이다고 고스. 예. 그 말 자체도 또 뭔 말인지도 모르잖아요. 근데 우리 한국말로 다시 쉽게 번역을 한다면 가정교사. 뭐라고요? 어린 아이를 응애하고 태어난 아이를 갖다가 부모라는 사람이 계속 양육하면 되지만 부잣집일수록, 특별히 높은 사람일수록 그 아이를 제대로 양육하려고 하면은요, 어렸을 때부터 가정교사를 두는 법이에요. 성경의 문화는 그렇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몽학선생은 그런 아이를 잘 양육하는 가정교사였어요. 언제까지? 16살 때까지. 아니야, 사리를 분별할 수 있는 그런 나이가 될 때까지요. 그런 사람이 있어야 될까요? 없어야 될까요? 그것이 있으면 있을수록 더 훌륭한 장래가 있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이 그 말에 대하여 이걸, 그러면 거울이라는 것은 도덕적 율법에 그런 것을 갖다가 표상한다라고 할 때, 몽학선생은 뭘까라고 할 때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는 의문의 율법과 도덕적 율법을 두 가지를 표상한다라고 우리는 이 몽학선생의 그 역할을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문제 없이 그 도덕적 율법과 의문의 율법의 두 역할을 다 이 몽학선생이 하고 있다. 어떻게 해요? 다 누구에게로 인도하는 인도자냐면은 어떤 훈련은 예수를 만나기까지 우리의 믿음을 자라나게 훈련시키는 바로 그 일이 이 몽학선생인 두 분이 한단 말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그런 역할을 만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은 예수를 만난다는 게 무진장 힘들란지 모르겠지만은 어렸을 때부터 양심에 어떤 화인 맞은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아니할 때 그런 훈련을 받는 사람, 얼마나 많은 성품의 변화가 있을까요? 미리부터 훈련받은 사람, 예수를 만나게 되는 그런 기회가 마련된다는 말씀입니다. 결정적으로 이 몽학선생은 십자가의 예수를 만나게 한단 말입니다. 율법은 죄인을 구주께로 인도합니다. 율법은 위험을 가지고 죄인으로 하여금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서 그리스도의 필요를 느끼도록 양심을 일깨워주는 몽학선생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이런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 할 때 빨리 좀 몽학선생을 만났으면 좋겠는데, 지금도 여러분 몽학선생을 갖다가 만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십계명을 만나고 십계명을 열고 십계명 속의 말씀을 잘 가르침을 받는다면 오늘도 우리는 몽학선생 십계명 속에서 우리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될 줄 믿습니다. 뿐만
뿐만 아니라 이따가 다시 다룹니다마는 의문의 율법 속에 5개의 제사 제도나 7개의 절기 제도가 그것이 그냥 지나간 폐허해진 없어진 그런 율법으로 지나간 걸로 그렇게 넘기지 마시고 그 속에서도 있잖아요. 하나하나마다 우리는 오늘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하나님의 몽학선생이 의문의 율법이 되어서 그 의문의 율법을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우리 주님 예수를 만나게 하는, 십자가를 만나게 하는 그런 계기가 마련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율법의 역할,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기껏 해가지고 잃어버리면 하나만 하니까. 첫 번째는 거울이요, 두 번째는 몽학선생이요, 세 번째는 그림자라고 했습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월삭이나 안식일을 인하여 누구든지 너희를 편론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의문의 율법, 여기 절기, 월삭, 안식일에 대한 것들이 다 뭡니까? 라고 했더니 그건 그림자래요. 뭐라고요? 의문의 율법은 예수님의 실체인 몸의 그림자가 의문의 율법이다. 여기에 다시 보충 설명하는 것 여러분들 말씀 속에서 매번마다 기억하시고, 해가 쨍쨍 내려 비추고 있었을 때 우리가 바깥에 나가서 해를 보고 있으면 그 해의 반대편, 해가 이쪽에 있고 나는 이쪽에 서 있으면 그 뒤쪽에 뭐가 꼭 나의 모양을 그대로 닮은 것이 있어요? 그림자. 작은 사람한테는 작고 긴 사람한테는 길게 그림자 똑같이 그것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림자가 이게 누구 건가 하고 그림자를 따라가면은 그 그림자를 따라가다가 마지막으로 만나는 건 뭘 만나요? 실체를 만나요. 그림자의 주인공을 만나더란 말입니다. 마찬가지로 의문의 율법의 주인공은요, 그리스도의 몸임, 예수를 가리키고 그것에 대한 그림자가 구약 성경에 쫙 나열되어 있는 모든 절기, 제사, 이런 제도에 대한 말씀들이 그곳에 기록되고 있다는 말씀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율법을 우리 주님이 완전하게 하러 왔다라는 말씀에 대하여 여기에 대상이 십계명, 도덕적 율법에 해당하는 건 틀림이 없고요. 뭐라고요? 십계명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늘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단 말입니다. 만약에 그걸 변경, 폐기하기를 원하신다면 이 땅에 오지 마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지 마시고 하늘에서부터 그 율법 변경시키면은 모든 사람이 죄는 다 용서받기 때문에 십자가 달릴 필요도 없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건요, 율법의 불변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더 힘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 율법이, 십계명이 변경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폐기될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하여 그걸 인정하기 위하여 예수님은 하나님의 명을 받아 오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여기에 의문의 율법은 어떤 것일까? 이 땅에 진행되고 있는 모든 것 중에 모든 것을 우리는 잘 보고요, 때로는 짐작을 합니다마는 성경이 말하는, 오늘 예수님이 말하는 율법 속에 어떤 것이다라고 딱 지적은 안 하셨습니다. 두 가지 다의 항목을 우리 예수님은
완전케 하려 하심이로다. 리브앤드 헤럴드지 1898년 11월 15일자는 하나님의 율법 중 가장 작은 것을 한 번이라도 범하는 것은 죄다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이 없이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라고 했습니다. 그분께서는 죄를 용서하기 위하여 가장 작은 율법의 조항이라도 폐기하지 않으신다. 율법의 가장 작은 조항이라도 뭐하지 아니하신다? 폐기하지 아니하신다. 너무나도 성경은 우리가 읽으면서 의문의 율법은 폐기했다는 말씀이 아주 여러 차례 반복된 걸 보고 의문의 율법은 우리 재림교인들도 폐기한 걸 갖다가 인정을 해요. 뭐 한다고요? 인정한다고요? 안 한다고요? 근데 그 사실에 대하여 제가 이거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만은 이걸 갖다가 좀 조절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니까 귀를 조금 세우셔가지고 들으십시다.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제가 이렇게 낭독한 것 그냥 여러분 기록을 하셔도 됩니다만은 잘 들으세요. 요한이가 지금부터 2000년, 1900년 전에 하늘 성소의 문이 열린 것을 봤더니 하늘의 성소 속에 뭐가 보이더라고요? 언약궤가 보이더라. 근데 언약궤는 지상 성소에서도 우리를 잘 압니다만은 언약궤는 성소에 있는 걸까요? 성소 뜰에 있는 걸까요? 지성소에 있는 걸까요? 우리가 그냥 너무나도 잘 알아요. 지성소에 언약궤 법궤가 있단 말입니다. 지성소에. 그렇다면은 지성소에 법궤가 보일 정도로 성소에 휘장이 열렸다는 뜻이고, 휘장이 열렸다는 것은 대제사장이 대속죄일날 여기 지성소에 들어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 자, 다시야. 우리는 재림교회는 1844년 10월 22일 날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에 들어가셨음을 믿습니다. 안 믿으신 분은 잘 그렇게 믿도록 하세요. 어디에 들어가셨다고요? 그렇다면 만약에 의문의 율법 이 땅에서 성소 제도가 폐기가 됐다면 예수님이 하늘 성소에서 하늘 지성소로 들어간다는 이 말이 적용이 될 수 있는 말일까요? 적용이 될 수 없는 말일까요? 다 폐기가 되어버렸다면 지상성소만 폐기가 됐고 그 의미, 뜻, 그것에 대한 모든 것들에 대한 하늘 성소 사역을 이 땅에서 우리 아론의 자식들이 그 다음에 레위인들이 계속했던 그 성소의 일들, 의문의 율법을 준행했던 일들,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야곱의 자손들이 그렇게 했던 것들, 그것들이 다 없어졌다라고 하고 그거는 없는 거야. 성경에 이제 그런 것들은 적용이 해서는 안 돼 라고들 말을 하기를 좋아하는데, 만약에 그게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의 하늘 성소도 결코 언급하지 말고 그것도 적용시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대단히 어려운 항목입니다마는 율법은 십계명과 의문의 율법을 포함하여 구약 성경 전체를 말하고 있고, 신약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폐지된 율법은 절대로 이렇게 포함되고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만은, 그래도 십계명만 포함이 안 되는 게, 폐지된 게 아니라 의문의 율법도 폐지되어서는 안 된다. 이게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말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 너무 좀 의아하게, 우리 재림교회 목사로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좀 간절히 호소하는 걸 들으세요. 뭔 말씀을 드리고자 하냐면, 다시 마태복음 5장 17절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뭐하러 오셨다? 근데 그 율법에 대하여 완전은 십계명만 완전이 아니라 의문의 율법도 완전하게 하러 오셨단 말입니다. 어떻게 해요? 그분이 십자가에 유월절 날 뭐 하셨고? 달려 돌아가셨어요. 의문의 율법, 십계명이 아닌 의문의 율법, 유월절을 이분이 완전하게 하셨어요? 제사로, 동물로 제사 지내지 아니하게 예수님 자신이 동물의 피를 흘린 게 아니라 자신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셨단 말입니다. 이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그런 일들하고 무덤에 가셨을 때 무교절과 그 다음에 부활하셨을 때 여제절과 그 다음에 50일째 되던 날 오순절과 그때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의 충만한 역사가 일어난 것 틀림이 없고, 그 다음에 하늘에 올라가셨을 때, 승천하셨을 때, 예수님이 하늘에 들어가셨을 때 하늘 성소에 들어가셨다가, 그 다음에 2300주야가 딱 끝나는 날, 그제야 성소가 정결하게 함을 입으리라 하는 그날, 우리 예수님은 지성소에 들어가셨단 말입니다. 성경의 의문의 율법을 하나씩 다 이루고 완전하게 하신 다음, 이제 진행되고 있는 그 진행 과정이 지금 지성소의 시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그거 끝나면 또 무슨 절기가 남았죠?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장막절은요, 우리가 이 땅에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우리를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는 그때부터 천년기가 장막절이에요. 다 같이 천년기가 장막절이다. 만약에 의문의 율법을 여기에다 적용시키지 않는다면 대속죄일도 의미가 없어져야 마땅하고, 앞으로 다시 진행되어야 할 장막절도 이것도 이곳에 적용시켜서는 아니 될 항목이다라고 봐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마는, 성경에 우리가 침례라는 단어를 갖다가 세례라고 썼는데도 뭐라고 읽어요? 왜 이렇게 읽어요? 성경대로 읽어야죠. 번역상 오류가 있을 적에는 그렇게 읽는 거야. 마찬가지로 성경에 기록한 폐기되었다, 의문의 율법이 폐기되었다라는 말씀을 바꾸어서 읽어야 되지 않을까? 뭐라고요? 마태복음 5장 17절은 말합니다. 완전케, 뭐하게 해요? 예수님이 의문의 율법을 완전하게 이루셨다 하는 그 의미가 더 합당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율법을 폐기라고 말하는 그 말 자체를 카탈게오라는 말이 폐기라는 헬라어예요. 카탈게오를 다시 한번 찾아보면은 작동하지 않게 하다, 무력하게 하다 하는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고, 카탈루사이라는 말 자체는 완전한 개편, 폐기라고 하는 말로도 읽을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 앞에 완전한 개편을 우리 한국말로는 폐기라는 말로 바꿔서 쓰길 좋아해요. 우리 사람들은 아주 그냥 그 폐기하는 게 좋아요? 그냥 놔두는 게 좋아요? 성경을 몽땅 폐기하는 게 좋아요? 놔두는 게 좋아요? 폐기하면은 그냥 걱정 없이 막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잖아요. 그걸 좋아해가지고 사람들은 폐기라는 말을 번역을 여기다가 자꾸 집어넣으려고 그러는데, 완전한 개편, 이게 더 멋있는 말인데.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 율법을 완전케 하려 함이로다. 18절에 아까 같이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다.
성경은 말합니다. 18절, 마태복음 5장 18절.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저를 한번 쳐다보실랍니까?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일까요? 불완전하신 하나님이실까요? 3분의 1만 대답하신 것 같아요. 다시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까? 불완전하신 하나님입니까? 그런데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불완전하게 만들어서 마음에 안 들면 폐기해도 될까요? 폐기라는 말 자체를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 아니. 폐기. 잘 만들었다는 거예요? 못 만들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을 어떻게 못 만드는 그런 하나님으로 보냐고요. 우리 하나님 결코 못 만드신 하나님은 아니시라고요. 십계명만 완전하게 만드시고 의무의 율법은 못 만드셔 폐기시키다. 이런 개념을 우리 믿는 사람이 가져서는 안 돼요. 우리는 십계명도 완전하고 의무의 율법도 완전하다. 여러분 그걸 믿으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왜 대답을 안 하세요? 제발 좀 믿어주세요. 우리 하나님은 무엇도 완전하시다? 의무의 율법도 완전하시다. 그 얼마나 멋있는 분인데요. 근데 왜 그걸 갖다가 함부로 폐기시켰다라고 말을 해요? 대한민국 사람들은 율법을, 헌법을 어떻게 만드느냐 했더니 그때 정치가에 따라서 왔다 갔다 하면서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정치가 그런 사람의 수준으로 그렇게 똑똑한 사람들, 잘 배운 사람들, 뭔가 아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만들고 만든 것이 헌법이고 국민 투표를 해서 통과한 것이 헌법인데 그걸 갖다가 9번이나 헌법을 개정을 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완전하신 하나님인 것을 믿습니다. 우리 완전하신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은 도덕적 율법이나 의무의 율법이나 결코 하나도 하자 없이 완전한 율법인 것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폐기해서는 안 된다. 폐기해서는 안 된다. 폐기할 수 없다. 정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마는 폐기했다라는 말이 적용이 된다면 예수님은 성소에도 들어가지 마셔야 되고 하늘 성소에, 예수님은 하늘 지성소에도 들어가지 말아야 되며 들어갔다 할지라도 그 폐기라는 말을 쓴다면 그게 아니라야 된다는 말씀. 오늘 우리 재림교인들은 결코 그 모든 것들을 지금도 의문의 율법, 그 절기가 이 땅에서는 그것이 정지되고 멈추고 그냥 변경이 우리 주님이 다 이루셔서 그 우리 주님의 방법으로 그림자에서 이 실체를 따라가 하늘로까지 연결이 됩니다만은, 그러나 결코 그것은 변경된 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완전케 하시고 있는 그런 과정 속에 있음을 믿습니다. 다 같이 로마서 3장 31절의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31절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그런즉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을 배하느뇨?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율법을 굳게 세우느니라. 여기도 도덕적 율법인가 의문의 율법인가 그걸 분간은 안 했습니다. 둘 다 포함해서 특별히 여기 의문의 율법에 그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 우리 잘 아는 신약 성경의 모든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의 말씀들이라 그렇게 여겨집니다. 패할 수 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도리어 굳게 세우느니라. 그런데 말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율법 중에 율법은 뭐냐?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사랑하다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란데, 로마서 13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치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신약성경과 구약성경 의문의 율법과 또다시 도덕적 율법의 모든 율법을 종합 정의하면 사랑으로 귀결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를 짓습니다. 히브리서 9장 24절에 그리스도께서 참것의 그림자인 손으로 만든 성소에 들어가지 아니하시고 오직 참 하늘에 들어가사 이제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앞에 나타나시나이다 라고 했습니다. 다시, 하늘의 성소는 참 성소요, 이 땅에 있는 지상 성소는 모형이었고 그것의 그림자의 그런 성소와 및 그것에 대한 모든 제사 제도였던 것을 갖다가 오늘 우리에게 의문의 율법이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 율법의 전개를 대면서 오늘날 성경은 말하고 있을 때 그것에 대한 적용된 번역된 단어가 의문의 율법은 폐했다라는 말 자체가 너무 안타까워서, 왜 이렇게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을 폐할 수 있느냐, 그것보다도 더 좋은 방법으로 해석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했을 때, 의문의 율법이라도 우리 하나님은 폐하지 아니하고 성취하시고 이루시고 완전케 하시는 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오늘 시간을 갖다가 아주 준비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 폐했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마시고요, 이루셨다, 성취하셨다, 의문의 율법을 성취했잖아, 이루셨잖아요, 완전케 하셨다라는 말씀으로 은혜 받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제가 이걸 생각하면서 더 좋은 방법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라고 생각할 때, 일단 10계명을 가지고 내가 죄를 범했던 그 10계명의 10가지를 어겼던 죄인이라고 생각하면은 죄인이 10계명을 지킬 수는 없습니다. 누가 10계명을 못 지킨다고요? 대답 좀 크게 해주세요. 누가요? 죄인이 지켜야 할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에요. 다 같이, 죄인이 지켜야 할 율법은 의문의 율법이다. 일단 죄의 나락에 빠져가지고 죄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10계명은 그 상위의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나 못 지킨 거야. 이 죄인이 죄를 용서받고 죄를 가운데서 벗어나서 의인이 된 다음에 지키는 것이, 그게 10계명이에요. 도덕적 율법이에요.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을 칭의라고 그래요. 칭의함을 받은 의인이 10계명을 지킨 다음에 그 과정을 성화라고 그래요. 성화를 인정받아서 하늘로 가는 것을 갖다가 우리는 영화라는 용어를 씁니다. 칭의, 성화, 영화의 과정을 우리는 이렇게 이렇게 계단을 건너서 하늘에 가는 겁니다. 근데 아무나가 그 10계명을 지킨다라고 하지 마시고요, 정말 그 사람은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구원을 얻어서 칭의의 사람이 될 때, 의인의 사람이 될 때, 그때 그 사람은 즐겁게 10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아직도 죄에 억눌려 있는 사람은 10계명이 부담스러워서 못 지켜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단 우리는 의문의 율법에 담겨져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고, 오늘도 의문의 율법을 폐하거나 덮어버리지 마시고요, 그것도 살아있는 하나님의 율법으로 받아들이셔서 날마다 예수님 만나고 예수님 믿고 예수님의 십자가를 경험하여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 정결하고 거룩한 남은 무리가 되셔서 하나님의 율법, 도덕적 율법 10계명에 동참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593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미 후에
말씀 주신 목사님의 기도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부르사 마지막 순간까지 변경되지 아니하고 완전케 하셨던 율법 10계명을 따라서 안식일의 대열에 동참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세상의 사람들은 모일 때마다 많은 종교단체마다 하나님의 이 거룩한 말씀과 그 가운데 담겨져 있는 율법을 자주자주 변경하기를 좋아하고 그걸 강요하면서 많은 사람을 유혹하지만은 우리 남은 교회 하나님의 백성은 결코 폐기되거나 변경된 것을 원하지 아니하고 완전하게 보존된 것을 믿습니다. 아버지, 끝까지 이 말씀에 변경되지 아니하고 잘 보존된 것을 인정하는 사람이 우리 재림교인 삼패동 교인들 되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그곳에 어떤 문제가 나타난다 할지라도 감히 우리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정하신 그 율법 속에 의문의 율법을 자주자주 건드립니다. 폐기되었다고요. 그러나 주님, 이런 슬픈 사람이 되지 아니하고 그 말씀, 그 율법도 분명히 살아있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 속에 담겨져 있는 말씀을 따라 우리의 잘못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고 용서받게 하사 그것을 볼 때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실체를 만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 끝날 때까지 우리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남은 자손들, 오늘 함께 기도드리는 모든 성도들과 우리 믿음의 사람들,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옵시기를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